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종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찬송가는요 455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28장 2절 말씀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죄악으로 무너진 나라에는요 지배자가 잦지만 슬기롭고 지식이 있는 인도자가 하나 있으면요 백성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공동체를 건설하고 허무는 사람은 무지와 악으로 스스로 함정을 파고 맙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에서도요 사도들이 진리 위의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이 확장되었고 거짓 교리가 침투할 때 교회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슬기로운 통치자와 올바른 인도자, 성실한 건축자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부름 받았음을 함께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8장 2절 말씀은요.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장구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 통치자가 세움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죄악이 만연하면요. 사회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깨달음이 있는 리더가 있으면 백성은 번영합니다. 이스라엘도 죄악이 많은 시대에는 왕이 흔들렸지만 이새와 같은 왕이 나타나면 회복되었듯이 지도자의 명철은 나라를 안정시키지요. 교회에서도 바른 목회와 가르침은요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나갑니다. 예수님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세우는 집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말씀 위에 삶을 세울 때 우리의 믿음의 기반도 확고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알아 작은 모임이나 가정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직장이나 교회에서요. 슬기로 문제를 해결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계획하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며 경험과 진리를 조화시키면요.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지도자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를 이끄는 이들에게 겸손과 명철을 달라고 간구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통찰을 주시고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잠언 2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두 종류의 인도자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허무는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을 속여 죄의 길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요, 세우는 사람으로 진리와 사랑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허무는 자는 남을 함정에 빠뜨리다가 결국 자신도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거짓 가르침으로 교인을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는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우는 자의 따뜻한 권면과 정직한 삶에 분명하게 화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과 행동으로 세우는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친구나 동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내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타인을 속이는 유혹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셨으면 합니다. 성경과 기도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부정한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절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신 정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따라 행동할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18절 말씀인데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실은 집을 세울 때 든든한 기초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께 분명한 상급을 받습니다. 반면 정도를 벗어나 이득을 챙기려는 자는 반드시 실족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열매 맺는 종을 칭찬하셨듯이 근면한 종에게 상을 내리신다고 마태복음 25장엔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의 성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매일의 삶에서 성실함을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고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또 그 인정함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실한 자세이지요. 이러한 삶은요, 개인적 사역이나 꿈을 세울 때도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 위에 모든 것을 세워나가면요, 인생의 어떤 폭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정직하며 성실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슬기로운 통치자는 평화를 가져오고요, 진리와 성실로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진리와 사랑으로 이 땅의 빌더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내용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받은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말과 행동으로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구하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함을 선택하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간구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허무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워가는 삶, 돕는 삶, 연약한 자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삶, 또한 나 자신의 삶 속에서도 성실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로우며 내 발 앞에 등 대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